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돌을 세워서 무슨 돌 무더기를 세운다든지 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기념한다든지 또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한 20여 년간 거기서 살면서 여러 재산을 모아서 그리고 그 딸들을 아내로 삼고 이제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아는 이 삼촌 라반이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훔쳐가지고 가는 것 같이 알았는지 그들을 쫓아갑니다. 아들들하고 쫓아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저 딸들도 내 딸이요. 또 자식들도 다 내 자식이요. 저기 있는 양떼도 다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 도망가는 야곱을 가서 좀 잡아보려고 따라왔는데 보니까 그 자식들을 보니까 자녀들 낳은 그 아이들을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와라, 이리 와라. 너와 나의 사이에 좀 증거를 삼을 것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돌을 가져다가 야곱이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해서 돌을 가져다 무더기를 이루어서 그 무더기 곁에서 그들이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라반은 거기 그 돌무더기를 여갈 사두다라고 그렇게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그렇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라반이 그 돌무더기를 야갈 사두다라고 한 것과 또 그 다음에 야곱이 그 돌무더기를 갈레시라고 한 그 뜻은 증거의 돌무더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의 돌무더기 앞에서 저들이 같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것을 증거로 삼은 거예요. 이 뜻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이 라반은 이제부터 야곱에 가지고 가는 이 재산을 네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까지는 저것이 다 내 건데 딸들도 재산도 양떼도 다 저것이 내 것인데 빼앗겼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돌무더기에서 그들이 같이 음식을 나누며 언약을 나누었을 때 그 이후로 라반은 모든 것을 야곱의 재산을 인정하고 또 야곱은 복수하러 자기 라반 삼촌이 자기에게 한 일에 대해서 복수하러 이 돌을 내가 다시는 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거기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호수아 4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갈 때 물이 갈라지고 물러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도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각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길갈에다가 그것을 쌓아놨어요. 그 쌓아놓은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그 목적은 또 뭐냐면은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후손들에게 말해주려는 거예요.
요단물이 넘쳐날 때, 여호와 언약궤를 진 제사장이 발을 디딜 때 그 요단강물이 다 물러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너희들의 선조들이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것을 그들에게 영원히 기념되게 말해주라고 그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기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에벤에셀이라는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자기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기들을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돌을 세우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에는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 깊은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오래 우리를 참아 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그들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 나와서도 40년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먹을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들이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이 들면은 여지없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기,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급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행동을 참고 참으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인내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면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이 그렇게 잘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나는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바르게 처신하면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면서 여러분들 살아왔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자격을 논하면은요, 할 말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자신도 목사의 자격을 논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시고 감당케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된 줄로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도우심이 아니었다고 하면은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들은 뭐를 좀 크게 깨달아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은혜만이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장마비 같이 내리는 그런 축복만이 은혜가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내리는 그 이슬과 같은 은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LA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풀들이, 식물들이 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러 아침에 교회 와 보면은 차를 대면서 그 앞에 있는 그런 화초들 그리고 이렇게 풀들을 보면은요, 그 이슬에 촉촉히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새벽에 이런 이슬이 없었다고 하면은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런 모든 그 생물들도 다 말라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늘 우리들의 일상생활 중에서 지금까지 언제나 받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요,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날마다 햇빛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햇빛을 한번 값으로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이 햇빛을 하루 받는 그런 햇빛을 여러분 값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늘 마시는 공기를 하루 동안 여러분 것을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마신 물을 한번 여러분 값으로 환산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업이 망한다든지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 좀 입원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망가지고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불치의 병을 걸리고 나서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무사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게 여기까지 살아온 거 정말 큰일 없이 대가 없이 여기까지 살아온 이 사실이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뭐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고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 몸이 아파가지고 설교를 쉰 적이 없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갑자기 장로님, 오늘은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설교를 못하겠네요. 좀 장로님 대신 해주세요. 아니면 어떤 목사님에게라도 대신 내가 너무 아파서 지금 강단에 지금 오늘 쓰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토요일 날까지도요, 몸살로 아주 그냥 몸이 불덩이 같이. 그래서 저녁에 누워 있으면서도 내일 과연 내가 이 몸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고 나면은요, 정말 기적적으로 아침이에요. 그렇게 정신이 막을 수가 없어요. 며칠 동안 그리고 그 전날 저녁까지도 그렇게 아파서 내일 설교를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아침이 돼서 설교하려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몸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가벼울 수가 없어요.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은 또 머리가 아프고 또 몸이 아프고. 그런데 설교 전에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고 설교할 수 있게 했지? 그런 건강,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요,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한 거 몰라오는 것을 이렇게 제가 감사의 내용도 가끔 이렇게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감사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 드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무슨 큰 일을 당했다가 그것이 해결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큰 병 앓다가 그것이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은 한 번도 병에 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건강한 몸으로 감사한 것, 내가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 매일매일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으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를 원하세요.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려고 깜짝 놀라게도 하시고 어떤 큰 사건을 만드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평범한 중에, 일상생활 중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비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고요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범한 중에 주시는 은혜, 누구나 다 받는 것 같은 그런 은혜, 아직도 어려운 형편에 처해지지 않은 그런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터져야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고치시고 작은 사건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고요한 중에 역사하시는 적은 은혜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오래오래 참으시는 은혜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7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서 마지막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내용 배경을 보면은요, 이 7장 5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 광야에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벌써 250년이 지났어요. 25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졌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보다도 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더 의지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스바에 모인 그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런 이방신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메시지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살다가는요, 지금 이 블레셋에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있으니까 이제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주저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붓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물을 붓는 것은 마음을 쏟아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미스바 집회의 특징입니다. 회개하는 것,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경험을 무시하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도 보세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도 법궤를 앞세우고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라 그래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에는 새벽부터 7바퀴를 돌게 하는데 마지막 7바퀴째는 그때서야 소리를 지르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롱성과 같은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이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게 얼마나 무모한 방법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용사들 300명의 용사들에서도 볼 수 있지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도 그 미디안 그 사람들과 전쟁하려고 지원해서 나온 군사들이 32,00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두려워 떠는 사람 22,000명 돌려먹고 나머지 10,000명 중에서 다시 300명만 추려가지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보세요. 300명 가지고 수십만의 그런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두루진을 다니면서 그 아수르 군대들을 쳤는데 18만 5천 명 사람, 그 군사들이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사무엘상 7장 7절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그 블레셋 군사들이 듣고서 거기를 쳐들어왔어요. 다 미스바 광야에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치기 쉽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러자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앞서서 나가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그 미스바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도망가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뱃갈 아래까지 따라갔습니다. 가서 그들을 쳤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이 바로 그겁니다. 사무엘이 그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누구도 손뜻 돕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요 오셔서 즉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도울 때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저 사람을 도와서 내가 덕을 볼 수 있을 때만 도우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은요 처음에는 돕지만은 그 도움이 끝까지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은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암흑시기라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런 암흑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여서 우리가 다시 신앙적으로 재무장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스바 광야에다가 불러서 거기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강적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생활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위기에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어요? 뭘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벤에셀이 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만난 위기를 모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그 광장에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막 의기양양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터져오는 그런 우레소리에 혼비백산하여서 어지럽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느냐, 얼마나 참 무서운 현대식 무기로 무장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군비가 얼마나 많으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데는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사업에도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여러분 가정도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여러분 자녀도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잃은 땅도 회복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스라엘의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그런 땅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랬고, 다시 평안이 왔다 그랬어요. 평화를 누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은총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런 건강도, 이런 재물도, 이런 행복도 다시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잃었던 신앙도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를 도와주시냐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도와주세요. 사모할 때 도와주세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뭐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말은요,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주님께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향하여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면 여러분의 불행이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육신의 병도 고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해 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에벤에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큰 은혜만 은혜인 줄 생각하지 말고 평범하게 주실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요한 가운데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어느 때 일어났어요? 미스바 그 광장에 그들이 모여서 신앙 재무장 훈련을 할 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미스바 광장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우리 예배를, 이 교회를 잊어서는 안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에벤에셀을 잃어서는 안 돼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셨던 물질, 건강, 권력,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사모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까지 우리 개개인의 지나온 이런 모든 길들이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다 끊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오늘의 미스바이니 교회에 모여서 합심하여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 군사보다도 더 간악한 대적 마귀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른 건강과 재물과 은사를 되찾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평화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그랬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어나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